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수요일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시 한번 그러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 얘기죠.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아주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의 지적이죠.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폄하시키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안식일과 주일 관계를 설명을 들었죠. 안식일은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날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흔히들 날도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는 주일 주님의 부활 기념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은 구약의 개념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주일과 안식일 개념은 갖게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약속했죠. 이 날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긍정하라. 그럼 두 가지 복을 약속했죠. 우리에게 형통의 복과 또 장수의 복을 약속을 하신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라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살인이니까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즉 자기 가정을 잘 보존하라는 뜻의 계명이죠.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겨라. 내 것도 소중한 반면 이웃의 것도 소중한 거니까 내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물론 법적 용어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되도록이면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계명이었죠. 자, 오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20장 17절 말씀이죠.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유명한 철학자죠.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대표적인 명언이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예. 즉 우리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 가정에서 관계가 좋고, 그리고 밖에서 많은 이웃들과 관계가 아주 좋고 원만하면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좋지 않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말씀을 청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래로는 우리 가족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단절된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예, 탐하는 겁니다. 오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 한 절에 내 이웃이라는 말과 탐내지라는 말이 3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 한 절에. 즉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잘못 탐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불행의 씨앗인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유 알죠?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과에 대한 탐욕을 부리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죠. 여호수아 장군 시절이죠. 아간이 전리품에 대한 탐심이 생겨서 자기 막사 지하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게 패배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 백성들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묻자 너희 중에 탐심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비를 뽑아라. 뽑아놓고 보니까 아간이 뽑혔죠? 너 솔직히 얘기해라 했더니 자기가 탐심이 있어서 국고에 넣어야 될 보화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살려드릴 수가 없죠. 탐심은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고 그래서 아간은 거기서 그 탐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은 30냥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주님이 평가하셨죠. 차라리 저놈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까? 탐심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됐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도 갑자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탐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죠.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은데 크게 알려지지 않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단편인데 단편 소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인가 라는 이런 단편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인가. 한 소장농이
이제 주인에게 소장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항상 집에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아니었고 또 부부간의 금슬도 매우 좋았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하고 또 전략해서 어떻게 자기의 땅을 조금 사서 그동안은 소장료인데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자기 땅을 가져보니 소장료도 내지 않고 전부 자기 것이 되거든요. 아, 굉장히 기뻤고, 아, 이것이 바로 자기 땅을 갖는다는 것이로구나 라고 느껴서 더 열심히 안 먹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씩 땅을 넓혀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나라에서 방이 이상한 하나 방이 붙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걸을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 정상적인 어떤 토지 분배가 아닌 어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런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날 갔다가 출발점까지 돌아올 수 있는 땅은 다 주겠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을 밟는 만큼 다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걸어가겠습니까? 막 뛰었습니다. 막 뛰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 때가 되니까 돌아와요. 해지는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정오 때가 되니까 또 오는 길을 갈 때도 마라톤 선수처럼 열심히 뛰었고 올 때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낙오자가 좀 있었지만 많지 않았었는데 오면서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다 보니까 다 지쳐서 쓰러지고 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비음이라는 사람도 정말 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자기 땅이 엄청나게 보통 평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농토를 통해서 뛰는 건데 정오 때가 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가야만 내 땅이, 이 많은 땅이 내 땅이라고 비음이름 이 사람도 열심히 뛰었어. 많은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점점 오면서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지쳐가지고 이미 시간 안에 들어오긴 다 틀렸어요. 비음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건장했던지 뛰어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마비로 뻔히 출발점에서 눈앞에 보이는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하는 소설이 톨스토이 단편집에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땅이 뭔가, 얼마를 가져야 되느냐. 소작농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더 많이 하다 결국은 사람들이 다 죽고 비음이라는 사람도 죽고 말았더라고 말이죠. 예, 즉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유는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행복보다는 더 많이, 더 넓게 여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가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인생은 불행하고 파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온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6장에 제가 일일이 시간 관계상 소개할 수 없지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 절만 소개해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탐심을 간다. 네 이웃의 것을 탐심을 간다고 말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탐심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시험 들고 올무에 빠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질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다 마쳤습니다. 십계명에 우리 예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십계명이란 뭐냐? 두 가지로 함축하겠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에서부터 4계명 10계명이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계명이다. 두 번째,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다. 네, 그겁니다. 이걸 다시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 10계명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뭘 사랑해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10계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오늘 마지막 계명이 결론 계명이잖아요. 탐심을 빼라.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탐심을 빼면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바로 이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현재 있는 바에 만족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신다면 하나님도 사랑이 되어지고 이웃도 사랑이 되어져서 관계가 원만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